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사도행전의 성령의 정말 그 다락방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놀라운 2000년 전의 그 말씀을, 놀라운 그 성령의 기름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여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그 사람들로 인하여 정말 소동이 날 정도로 각나라 말을 하는 것을 그 유대의 예루살렘의 전 세계 각국에서 모여 살던 유대인들이 듣고 와서 너희들이 어떻게 된 일이냐, 나 술을 먹었냐, 새술에 취했다 이러면서 조롱하는 이야기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절 2장 14절 말씀을 나눌 텐데요.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기름이 하늘에서부터 부어지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곁에 모시고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정말 좌충우돌하면서 때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 하니까 또 굉장히 싫어하면서 주님을 막 혼내주는 그런 억두로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 또 예수님을 3번 배반했던 일들, 뭐 이런저런 그런 일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오늘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2장 14절부터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 한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해서 2페이지에 이르는데요. 얼마나 충만한지요,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2장 14절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계속 지금 이스라엘의 그 구약의 율법에 있는 그 선지서 예언서를 막 들어가면서요, 지금 입술에 기름이 돋아서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새술에 취했구나. 이게 도대체 우리가 온 사람, 그 지난번에 세어봤죠? 맨날 아침에 갔더니 13나라가 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언어로 그들이 알아들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한 말이 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그전 때는 무서워서 지금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죠. 물론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니까 그게 우선 순종함이 첫 번째고,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일어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러면서 목소리를 높여서 11사도도 함께 다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니까 3시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이렇게 지금 풀이를 하면 아침 9시예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말하는 새벽 아침 6시가 1시거든요. 그러니까 6, 7, 8, 9 그래서 3시예요. 3시가 9시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새술을 먹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에 우리 술에 취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요, BC 30년경에 그 예언자입니다. 그 예언자가요,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을 성령의 세례가 내려올 거를 예언했습니다. 이거를 인용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이렇게 기름 부으신가요, 말씀이 막 이렇게 주님께서 기억이 나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인용을 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엘이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적었는데 뭐라 했냐? 첫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되게 많이 읽었고 알고 있죠? 들었고, 그리고 찬양도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근데요, 여러분, 여기 다시 보십시다. 17절에 마지막 날은 무슨 날이겠습니까? 이게 지금 성령 받은 이 날을 얘기하면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이 마지막입니다.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마지막이면 지금은 어느 정도 더 끝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내 영, 성령을 모든 사람들이 부어주는데 너희 아들, 너희의 딸, 예언, 뭐 이게 예언이요? 누구 개인의 것을 얘기하는 점치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속사로 풀어내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면 우리 예금한 거 찾아온다 그러죠. 말씀을 맡았어요. 그래서 풀어내는 이 일이 생긴대요. 구속의 이 스토리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당신의 자녀들을 여기 어떻게 하겠다고 써놓은 이 성경이건데 이것을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인데 자녀들이 다 그렇게 하겠대요. 그러면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대. 예언이죠. 환상. 또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러면 아들, 딸은 안 돼. 젊은이가 무슨 나이 젊은 사람들도 얘기 물론 하겠죠. 왜냐? 아이들도 성령 받으면 정말 다 이렇게 하니까요. 그러나 성경 또 여기서 말하는 젊은이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20세가 돼야지 군대 나가지 않습니까? 아들들이 마찬가지고 젊은이 굉장히 강건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강건한 사람들은 환상, 하나님 주신 이 성경 안에 있는 그 비밀한 것을 다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어주고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늙은이 뭐냐면 나이 먹은 늙은 그것도 있겠지만은 뭐냐 영적으로요 장성한 자예요. 장성한 자.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건 뭐냐 어떤 상황이라도 시험 들지 않냐고 말씀으로 뿌리내려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창세전에 감춰진 마치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꿈, 비전 이게 개인이 무슨 꿈꾸는 게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은 상당히 인본주의적인 거 여러분 아시죠? 내 꿈은 기도해서 다 받아낼 수 있다 이런 뜻이 깔려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또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주시는 거 맞습니다. 소원도 주시고 이루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혼들이 구원되고 생명이 구해지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건 요엘이 BC 83년경에 예언을 한 일들이 드디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는 AD 85에서 한 90년 사이거든요. 그럼 몇 년경? 한 900년 전, 근 1000년이 되는 그 시절에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하나님이 지금은 안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천지 창조 이전에도 원래 계신 그분, 창조하신 그분, 지금 현재 주님 하나님 동일하신 분입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성경은 항상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그분. 동일하신 영의 하나님, 우리들의 구세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그날에 이런 일이 있을 거래요. 그게 바로 지금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18절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정들과 내 여정들에게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할 것이다. 지금 제가 동일한 얘기가 자꾸 나오죠. 내 영, 성령을 남자, 여자 물론 남자 여자 나누지만요 신분으로 말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 아들, 주의 백성, 주의 종이 무슨 뭐 목사, 전도사, 주의 종 그것도 물론 맞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건 신분 자체가 양자된 하나님의 아들들, 그 오른편에 주님께서 세워놓을 그 아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결론은 다 믿음 안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언 여기도 또 나오죠.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원래 뜻을 다 풀어낼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또 나는 위로 이제 하늘에서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는 땅의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다. 그럼 마지막 날에 한 시작이 오순절에 이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이 임한 이유가 여기서 말한 마지막은 지금 다 계시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뭡니까? 앞으로 쓰여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요 90년경에 쓰여졌는데 바울 죽음 이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리고 계시록도 마찬가지인데요. 갑자기 마지막 날에 하면서 그날에 같은 얘기거든요.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계시록을 보면요 계속 피 이야기가 나오고 불 이야기가 나오고 연기 얘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계시록 6장에 여섯째 인을 일곱째 인을 중에 여섯째 인을 띌 때에 해가 검어지고요 달이 피로 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지변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계시록 8장에 보면 나팔 재앙이, 계시록은 세 재앙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을 하니까 그냥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8장에는 그 나팔 재앙인데 일곱 나팔 중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그러면요 불타는 큰 산이요 바다로 떨어져요. 그럼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뭐냐면은 환난 날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요에서는 여기까지 한 거예요. 환난 날이 오기 전에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구원돼야 되니 그 전에 성령으로 이렇게 나의 사람들에게 정말 이것을 알려주고 다 또 깨우는 사역을 하게 할 것이고 인간적으로 혼적으로 생각적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성령의 기름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듯이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에 보면 대접 심판이 나오거든요. 거기 둘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으면요 바다가 피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피 얘기 나왔죠? 불 얘기 나왔죠? 연기가 또요 연기 바다에서 또 이렇게 또 생물들이 나오고 그 이제 사단이 나온다는 소리입니까? 그 짐승이 나온다는 소리가 여러분 하여튼 그래서 이 일이 마지막 날에 그날에 지금 써있는 게 요엘 선지도 마지막 주님 마지막 환난에 대해서 쓴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기 전에 그 일 있기 전에 먼저 성령이 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떠나지 마 예루살렘 떠나지 마 성령이 오실 거야. 보혜사 성령 기다려라 하고 승천하셨잖아요. 성령 우리 성령 찾는 송 많이 부르죠. 그렇죠? 왜 심야기도 철야기도 저희 좀 젊을 땐 지금은 이제 없었는데 저희가 좀 젊을 땐요 진짜 철야기도라면요 10시부터 새벽 예배 할 때까지 진짜 온라인을 했습니다. 진짜 철야기도 했어요. 제가 한 40대까지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한 9시에 해갖고 한 11시쯤 끝나고 이제 바뀌었지만 저희가 어릴 때 젊을 때는 정말 밤에 진짜 철야했거든요. 예, 그런 시절에 정말 또 그립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늘 구했던 게 주여 성령이 충만케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방언도 받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얼마나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다 겪고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마 그런 겪으신 분들은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이 얘기를 요엘이 있다고 하면서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20절에 보니까 또 나와요. 주님의 그거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둠이 되고 제가 아까 계시록 6장, 계시록 8장, 계시록 16장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그때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요 이 베드로가 충만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입에다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이 다 이렇게 맞춰지는 겁니다. 달은 변해서 피가 될 거야. 해는 어두워질 거야. 이 얘기를 요엘이 했던 말을 막 하면서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주님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요엘서에 써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요엘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도 이제 다시 또 볼게요. 요엘서 찾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요엘서 3장 28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렇게
제가 보는 성경에는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하고 제목이 써 있습니다. 28절 요엘서 3장 28절.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에 징조를 나타내겠다.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붉어질 것이며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환란 때가 있기 전에 먼저 이렇게 성령의 대역사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에 마가세였던 마가 다락방의 이른비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000년이 지금 흐른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 늦은비 성령입니다. 우리나라가 1885년에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재물포항에 둘이서 같이 발을 내딛었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지금에서 우리나라 지금 145년인가 됐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온 지. 정말 미국에서 아주사 성령의 큰 은혜를 받고 동부 쪽에 또 성령에 대해 정말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이 선교사로 부름받아 조선이라는 너무나 못 살고 암흑천지인 이 민족 우리나라에 그들이 온 곳입니다. 이 예언을 따라 그들도 이렇게 은혜 받고 한국에 파송이 돼서 온 그때가 벌써 145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어려움이 오기 전에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시온산 예루살렘 안에는 피하여 남아 있는 사람이 그때 있을 거래요. 그 환난 중에도 그때 주님을 불러서 정말 그 이마에 입맞은 구원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주님을 부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을 것이다. 남은 자들이 구원될 거라는 이것을 BC 830년경에 요엘이라는 12자 정말 그 소선지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인 그가 이렇게 한 거를 베드로가 이날 성령을 체험하고 사람들 그 많은 데서 일어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볼게요. 사도행전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까지 요엘의 얘기를 하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가 이름이 여러 있다고 그랬죠. 나사렛에서 나신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로 살아계실 때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신 분도 있고 보신 분도 있으시겠죠. 이제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23절.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다 죽여라 사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 저거는 참남하다. 또 안식일을 안 지켰다. 이래가지고 십자가에 벽고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버림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예정되고 섭리하신 계획을 따라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법자 법이 집행된 게 아니에요. 불법으로 집행된 그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땅 못을 박게 로마가 빌라도가 했잖아요. 손을 씻치면서 나는 무죄해. 나 죄 없어. 니네들이 그런 거야. 그러면서 특사로 내보내줄래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라바를 놔줘라. 바라바를. 그 자리에 달릴 사람이 바라바였거든요. 예수님으로 바뀌어진 거거든요. 그런 일을 지금 상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설교를 하면서 성령이 정말 충만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박여 죽였잖아. 24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다. 부활하셨다. 이거죠.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망의 죄와 사망의 권세 율법 아래 그 여자의 율법 아래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마리아의 그 믿음이 처음 올거든 산자의 어미에 하와부터 내려오는 사라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산자의 어미 마지막 산자의 어미인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의 자궁 속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성령의 씨로 영으로 오셔서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죽을 수가 없고 그 예수님은 바로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을 영이 충만해서 베드로가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24절까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근데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그 계획하신 구원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 옛날에 몇천 년 전에 그 모든 예언자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요 전부 다 하나씩 골고루 기록을 해놨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것을 2000년 전에 말씀하신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그냥 그분이 억울해서 가신 그거 자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그래서 많은 종들을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구나.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시고 부활을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우편에 계신 주님을 기억하며 곧 오실 언제라도 주님은 계획대로 오실 것입니다. 늘 부활신앙으로 삶 속에서 늘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